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 5번째 시간 중에 마지막 시간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를 왜 소멸시켜요? 의지를 소멸시키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고 지정의를 다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단이 그런 걸 다 없애려고 하죠. 만일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자신의 의지를 갖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 안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악령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심한 말 하잖아요. 수동적으로 그냥 다 맡겨놓으면 그건 악령하고 같이 살겠다고 계약한 거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 분별하고 확인을 안 한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요, 여러분 물어보고 분별하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죠? 근데 의외로 그거 못하는 분이 거의 다예요. 이상하죠? 왜 그러겠어요? 사단이 자꾸 못하게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그거 분별하고 막 물어보게 하고 막 하시겠어요? 그렇게 했다가 다 떨어져 나가려게? 자기 영역 안에 있었던 저 존재들이? 그러니까 절대 못하도록 사단이 회방하고 속이고 계속한다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뚫고 이기는 것이 1단계. 이거 혹시 만약에 내가 진짜 이 방송 말대로 혹시 내가 정말로 사단에 속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반짝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을 하셔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를 대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단지 의지대로 꼭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늘 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사인을 주시던 여러분들이 사인을 못 받든 계속 계신 것으로 확인하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은 일방적인 중얼거림 같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계속 묻고 말하는 것은 중얼거림에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끝 안 나요. 사단은 최대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도록 막으려고는 하겠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단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를 자꾸 하나님한테 방향을 자꾸 트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사단은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걸 묻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 말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거든요.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동안 완전히 여러분들 맘대로 살았던, 즉 마귀 영역에서 마귀 뜻대로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통이 한 번도 안 됐는데 수십 년 동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딱 하나님이 너 이제 왔네 이렇게 안 돼. 그거는 왜냐 상대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에요. 신이 무슨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차라락 오시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겠어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알고 살았던 모르고 살았던 또 적극적으로 사단을 섬겼는지도 모르겠죠. 하기는 미국에는 사단교라는 교회도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단을 믿은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한국 교회는 그런 데까지는 그 정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알았던 사단과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설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덥석 여러분들한테 와서 응답할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매달리시되 왜냐?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걸려있는데 영생이 여기 걸려있는데 그냥 어설프게 그냥 대충 하시겠어요?
정말로 열심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요, 영의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는 것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가면서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양을, 의지함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마저도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지고 관계가 되어진 사람이란 몰라도 관계 안 되고 다 막힌 분이 기도 아무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물론 전지전능하신데 듣는 거야 못 들으시겠어요. 그러나 접수는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아니 저 무슨 공문서는 딱 그 행정기관에서 접수하고 도장을 꽝 찍어야 그게 문서가 그쪽으로 접수가 돼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접수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상대로 해서 나 사탄 한 번도 부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부르고 계속 이렇게 수십 년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도 못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에이 뭐 남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뭐 우리 교회가 만명교인인데 뭐 그런 사람 내가 눈 씻고 들어본 적이 없다. 본 적도 없고. 에이 들릴 리가 있어. 뭐 방송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대책 없어. 그것마저도 그분이 의지를 그쪽으로 즉 사탄 쪽으로 지금 해왔던 대로 사탄이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하죠. 자기 지금까지 수십 년 해온 대로 그냥 있으려고 그러지. 이 모든 상황이 보면 기득권층이라고 하잖아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안 바꾸려고 그래. 왜냐 바꾸면 골 아프거든. 골치 아프거든. 신경 쓸 게 많이 생겨나거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문제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고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말했지만 공치사같이 여러분 들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실제 이 긴박하고 절대적이다 하는 소리를 말한다면 제가 올해 이제 64이셔요. 64 먹은 신학도 안 했지. 뭐 제가 성경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자를 붙들어서 들어 쓰셔서 이 지혜로운 여러분들 깨닫고 깨우치게 하려고 이 방송을 하게 하시잖아.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다급한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말세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단까지 뭐 무슬림도 다 이제 말세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다급하니까 저 같은 사람 보고 유튜브 할 줄도 모르는 거 하라고 하시고 뭐 물론 다 가르쳐 주셔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는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만큼 다급한 시간에 지금 직면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잖아요. 벌써 20년 전서부터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됐다잖아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한다 해갖고 그걸 인정해주는 법안이 이미 통과된 지가 20년도 넘는다잖아. 근데 계속해서 그 법안에 부칙이 하나 있다는만요. 6개월마다 그걸 시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연장할 건지를 6개월마다 계속해서 사인을 표시를 하게 돼 있대. 그러니까 6개월마다 대통령이 연장한다 이래가면서 지금 역대 대통령이 다 와서 2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만 연장한다 안 하잖아요. 왜냐 그분은 선거할 때 다른 대통령도 다 선거할 때 공약으로 내걸었대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고 대사관 옮기고 다 하겠다고. 왜냐
미국의 유대인들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힘을 얻으려니까 빌려와야 되게 생겼으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지. 근데 약속을 다 어겼지. 대통령들이. 근데 트럼프는 아니다 이 말이야. 자기는 약속했으니까 시행하겠다. 뭐 난리 나서 전 세계가 무슨 당장 지구가 반쪽으로 쪼개질 것 같이 떠들고 난리 치더니 조용해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를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징조들이잖아요. 이제 이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돼 있는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위치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의 위치가 지금 과학적으로 위치를 찾는 것 같더라고. 이스라엘 대단한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지금 제3정, 세 번째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이 서면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예요? 차곡차곡 성경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귀로 현실로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물우물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기서 안주하실 거예요? 때가 지금 다급한 때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여러분들한테 책망을 해서 여러분들이 깨우치도록 하려고 이런 방송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바쁜 시간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64살이나 먹은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이 방송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시고 괜히 되도 않는 신소리나 하고 무슨 공치사 같은 소리나 하고 이러려고 이 방송 절대 뭐 하려고 그래요. 이 나이에 조용히 있으면 되지. 할 수 없어. 이거 지금 정말 다급하신 일이니까 할 수 없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절대 맞다고 절대라는 소리 생각하지 마. 이거 혹시 만약에 틀리다면 어떡할 거야? 지금 당장에도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처럼 하나님 생각이 동일하지 않아요. 왜냐?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전부 다 육신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다 소리는 다 사단 영역에 있는 분인데 어떻게 생각이 하나님과 동일할 수가 있어?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이 되면 성장 성숙해서 깊이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직관이 능수능란하게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합일 수준까지 가면은 생각이 동일해져요. 같아져요. 하나님 생각과 그 수준의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과 생각이 동일해 탁탁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들은 못 가. 죽었다 간에도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딜 거기를 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화를 내지 마시고 야 이거 정말 그런 세계가 있는가? 이거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 잘못한 거 아닌가? 잘못했다 할 소리 지금. 빨리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제자리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전에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던 생명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한번 더 읽어드릴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전에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던 생명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처리된 그 의지는 뭐냐? 육신에 속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생명이 변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명이 마귀 생명이었어요. 마귀는 생명이라고 하지 않지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입니다. 의지의 기능은 하나님에 의해 새로워진 후에도 계속 활동합니다. 이후로는 새 생명을 힘입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였던 후면에서 본질 밑에 최저 바탕에서 어떤 존재가 그 의지를 움직였느냐? 옛날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숨어서 속이면서 의지를 움직였는데
이제 그것이 벗어나서 그걸 물리쳐 놓으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바탕에 들어오셔서 우리 여러분 내 안에 내주 내재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똑같은 의지는 의지지만 조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움직이시는 그 본질이 성령님이냐 사단이 하느냐 이거에 성령님과 사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똑같은 의지 겉에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땅 위에 드러난 나무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이 양분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예는 다 맞지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양분이 올라와서 들어온 나무나 성령님으로부터 들어와서 나타나는 나무나 모양이 비슷한데 어떻게 분별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달라요. 먹는 양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나무 모양이 특히 열매 모양이 절대 다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움직이게 되면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부드러워져. 단어가 쓰는 것이 부드러운 단어를 쓰게 돼. 사람이 저절로 부드러워져. 그리고 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해. 아무리 이 감각이 둔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알아듣도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하고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자꾸 예민해져요. 왜냐?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걸 깨닫고 분별하려면 이건 자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은사적으로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예민해진다는 거요. 나쁜 쪽이 아니라 저거 나쁜 놈 뭐 이렇게 남 욕하고 이러는데 뭐 예민해지고 뭐 지혜로워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쪽으로 좋아지는 것이 그럼 뭐겠어요? 그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실 리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런 쪽으로 잘했던 분들이 그런 쪽이 자꾸 쇠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쪽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알 정도가 되면 밖에 다른 친구분들이나 같이 교제하는 분들이 변했다는 소리를 먼저 합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돼요. 여러분 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잖아. 그런 소리. 신령하다 소리는 들을 수 있었겠지. 근데 영적인 용어로다 정말로 뭔지는 몰라도 정말 변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소리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과정 중에. 근데 한 번도 못 듣는 것이 거의 한국교회는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저 그냥 뭐 장로님들한테 집사들이 가서 장로님 신령하십니다. 뭐 이런 소리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입에 발리는 아부하는 말일 뿐이에요. 즉 육신이 움직이는 육신의 세계에서 하는 일. 사단들끼리 하는 소리야. 속지 마셔요. 여러분들 그런 말에 장로님들이 홀딱홀딱 속아서 내가 신령해졌나. 뭐가 신령해져요. 그 사람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장로들한테 명절 때 사과 보내고 배 보내는 집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쌓잖아. 막 명절 때 봐. 교인들이 갔다 그냥 뭐 목사님들한테 갖다 드리느라 바친다고 하면 또 섭섭해 하실 테니까 내가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받는 거 좋아하실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한테 드린다면 내가 모르겠어. 사람인 목사님한테 드리니까 문제라고. 사람인 장로한테 드리니까 문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먹으면 결국은 선거할 때 하는 소리 있잖아요. 돈을 물이라고 하잖아. 물 먹으면 결국은 목이 말라. 물 먹게 된 절대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받으면 결국은 사람이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어. 그런 짓거리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냥 너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신앙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겠냐고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오실란가 말란가 하는데 맨 일어나는 일이 맨 성령님께서 하지 말고 경계하라는 소리나 하는 일들이나 맨날 하고 앉았는데
무슨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교회적으로 나타나는, 한국 교회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세요. 이 갔다 저리 갔다 막 아니 어떤 교회는 막 아들한테 세습을 하질 않나 뭐 별개를 다 돼가지고 지금 이게 그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드러나는 게 왜냐 뿌리에서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뿌리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걸 먹었는데 열매로 드러나는 게 그런 게 드러나느냐? 절대 드러날 수가 없어. 그 원리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을 자꾸 밑에서 자기가 그쪽에서 받아 먹었기 때문에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을 계속해서 영양분을 먹은 나무가 드러나는 열매는 맨 하는 짓이 그런 짓들이 나요. 뭐 돈 관계, 여자 관계, 뭐 이제는 막 세습하지를 않나, 뭐 이 담임 목사님이라는 분들은 막 장로들만 말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고 당신 그냥 개인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뜻대로 하니까 문제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대형교 목사님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장로들이 어딜 감히 반대를 해요. 장로 바로 내쫓아버린다고요. 여러분도 다 아는 일 아니에요? 그런 짓들이 막 서슴없이 그게 무슨 여러분 뭐 몇 년 전, 5년 전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까?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 하겠어요? 결국은 이제 이제 개신교 역사 뭐 120 년밖에 안 되지만 그 역사가 지금 벌써 쇠퇴기로 푹 들어갔잖아요. 쇠퇴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 교회는 600년 됐다는데. 그래도 유럽은 그래도 600년까지를 버틴 거예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무섭지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 하나님은 안 계신데 뭘 무서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와서 너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연장도 해주시잖아. 그런 일들,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 관계가 되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거든, 알게 되거든.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그걸 어떻게 거부하고 밀어붙이, 거절하고 막 아들한테 승계하겠어요. 못하지. 여러분, 성령님께 교통이 되고 관계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책망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셔. 절대 못하게 돼 있어. 빨간불에도 신호 빨간불에 지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이거 양심에서 이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조그만 일인데도 그런데 교회를 승계한다고 해보세요. 꿈에 나타나서 아마 내가 보기엔 하나님 성령님이 그 목사님 회초리로 때릴지도 몰라.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당연한 이치지. 무조건 찬성하는 숫자 퍼센트 많은 얘기만 자꾸 하고 앉아서. 무슨 퍼센트가 중요해요, 교회가.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이 본질을 자꾸 놓치니까 자꾸 본질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퍼센트 몇 프로가 찬성했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논리에 그런 되도 않는 숫자 놀이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관계가 열리도록, 막혔던 관계가 열리도록, 교통이 열리도록 여러분들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